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교회의 배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인도가 처음으로 나간 해외였어요. 그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는데 그것이 선교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인도를 갔습니다. 남인도 타밀나두 주라는 곳을 갔는데 그 주 한 곳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리고 첸나이, 트리치, 기차로 한 6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두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첸나이를 갔는데 거기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마 순교관을 들어가니까 12제자들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장면이 사진이 아니죠. 그림으로 다 걸려져 있고 특별히 도마가 순교당하기 직전의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찍었는데 저 가운데 제가 사진을 찍고 제가 또 나왔어요.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돌이 있어요. 거기 십자가가 새겨져 있죠. 도마가 이제 전도하다가 막다른 곳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현지인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저 돌에다가 저 십자가를 도마가 새긴 거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의 어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나타내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겠죠.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저 쫓아온 사람이 창으로 등을 찔러서 도마가 순교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저는요, 인도에 가서 이 도마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크게 북인도와 남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겐지스강, 델리, 뉴델리 큰 도시들은 북인도에 있고요. 제가 간 곳은 첸나이, 트리치였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정말 거리두기도 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인도는 더 심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성도들이 몇 주에서 몇 달간 못 나온 겁니다, 집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에 방문하는 이유가 어떤 영적인 갱생, 그리고 어떤 시험 들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복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만 있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권면을 하지만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들렸다가 저 가정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코로나가 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목사님들만 2,000명이 돌아가셨답니다. 그 현지 사역을 하는 김시현 선교사님이 그 시절에 아침마다 핸드폰 문자 확인하는 게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문자 보면 아는 동료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문자를 계속 받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죠.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인도나 남인도나 이 힌두교가 장악을 하는데 근데 확실히 도마가 피 뿌려 순교한 남인도가 더 복음화됐어요. 예,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힌두교인들이 가끔씩 30분 핍박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힌두교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교회 안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집기를 부십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딱 30분 동안만
부실 거 부시고 때릴 거 때리고 빠지는 거예요. 경찰이 와도 맞은 사람 있고 입원한 사람 있고 부셔진 건 있는데 때리는 사람을 못 찾는답니다. 이런 핍박을 이겨내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뭐 진실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언감생심이죠. 제가 뭘 한다고,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뭘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겠어요. 나름대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 한 교단의 총회장 같으면 우리는 보통 그 자리에 인사만 하고 안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총회장님, 마틴이라는 총회장님인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면 다 아는 말씀일 텐데도 적어요. 자, 적고 보고 묵상하고 적고. 저 거기서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봤습니다. 만나는 종들마다 진실해요. 정말 진실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도마의 순교가, 도마의 핏부림이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와서 성경책 나눠주고 바로 목배임 받았잖아요. 근데 그의 영향력이 우리 한국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도마가 잠깐 전도하고 죽었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순교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도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린 복을 다 좋아해요. 그 새해 인사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혼동하면 여러분, 세상 닮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복의 개념을 오복이라고 하죠. 보통 찾아봤는데 이 서경이라는 유교 경전이 있답니다. 이게 5대 경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오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복이 여러분 아세요?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다 외우고 있던 게 아니고 지금 찾아봐서 외우는 겁니다. 수, 부, 강령, 그다음에 유호덕, 고정명. 이게 이제 오복인데요. 수는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사는 거예요. 만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다 아시다시피 부유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하여튼 주변 환경이 다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강령. 이것은 그러니까 오래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골골 80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호덕. 그러니까 여러분, 갖출 거 다 갖췄죠. 내가 오래 살면서 건강하고 돈도 있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도 돌아보고 주변의 덕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고종명인데 이게 이제 죽는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절대 객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죽으면 안 돼요. 이거 복이 없는 거예요. 집 안에서 이 가족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자손들을 축복도 해가면서, 그리고 자손들하고 이제 마지막 어떤 유언도 나누고 이제 평안하게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겁니다. 이게 오복의 절정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단명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흩뿌려져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까요? 여러분,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데,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결국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하잖아요. 아주 그냥 딱 저기 성격에 걸리면 아주 칼들어 길아서 잘라야 되고, 자기 어떤 이익에 위해가 되면 예수님이라도 부인하는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끝까지 순종하되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어요. 과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께 번개 내려서 저들 죽일까요? 그렇게 아랬던 자예요. 그런 과격한 자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해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랑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고, 이도 죽어야 되는데 끓는 기름에 넣는데 안 죽네. 안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밤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세상 오복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들의 피 흘림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경로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길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빨리 죽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면 안 되냐? 예수 믿으면 막 그냥 건강해도 안 되냐? 여러분, 예수 믿고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부유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유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장수하면서 그것을 덕으로 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세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항상 평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기복이란 단어가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기복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제껴두고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러니까 오복에 해당되는, 육체에 해당되는 복만 쫓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인들이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은요, 죄 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뭐 탈세도 하고 배임도 하고 횡령도 하고 뭐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런데 과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결과만 중요히 여기고, 결과가 나에게 좋게 오면, 나에게 뭐 부가 축적되든지 뭔가 채워지면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저변에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거든요. 불신자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런 분이 또 전도도 합니다.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이 한 부류는 당신 그렇게 예수 믿는데 내가 당신을 아는데 하나 변화 안 됐는데 기도만 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자기와 같은 기복 신앙자를 양산해내고, 또 한편으로 약간 이렇게 좀 지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어렴풋이 알았지만 내가 아는 예수는 당신과 같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 당신의 삶에서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당신이 나를 전도해? 예수 믿고 당신처럼 살라고? 아니, 난 안 살아. 이런 식으로 전도의 문을 막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분간해낼 수 있는 영감이 필요하고요,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같이 읽을 텐데요, 읽었는데,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쫓지 않는다 말을 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의 결국 맺는 열매를 말하고요, 또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 악인의 끝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시편 1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은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점진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쫓다가 서고 철포덕 주저앉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근데 복이 없는 악인은 악인의 꾀를 계속 쫓아요.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악인은요, 첫 번째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윤리와 도덕, 그것을 상실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대로 사는 사람을 선인, 착한 사람이다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그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선인입니다. 그 악인은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관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꾀예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내가 막 퍼올리는 그런 꾀를 말합니다. 그런 꾀를 계속 쫓아요. 이게 악인의 특징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묵상 개념은요,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읽을 때 말로 말해서 귀로 들어요. 그 삼중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읊조리고 읽는 게 좋은데, 우린 예전에 이게 암송하는 거 그렇게 뭐 중요해? 성경 암송하는 거? 그렇게 좀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이 너무나 큰 영혼의 자산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구리예배당 어떤 집사님도 손자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외워서 성경 읽기 암송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익히고 크면요, 이 10년 가운데 말씀이 자라나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가 들어찰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의 삶을 그가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내 10년 가운데 받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악인의 꾀를 자연스럽게 쫓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계속 쫓다 보면요, 여러분, 길이 어떻게 생깁니까? 한 사람이 가고 10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요. 그러면 그 주변은 다 수풀인데 수풀이 밟히고 길이 자연스럽게 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더 가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철포덕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특징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심령들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예수 믿는 심령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가? 여러분, 자기가 옳지 않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 비고비인 심령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어떤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악인의 꾀를 계속 쫓다 보면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정말 잘 표현했어요, 구절을. 자, 우리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세워진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속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특징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다 보면 죄인의 길이 나고 그 길에 서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돌이키지 않으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우리 4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복 있는 자처럼 복을 받지 못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키즈를 하면 알맹이는 가라앉지만 겨는 확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 절대 견디지 못하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6절의 마지막은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하세요. 그리고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게 내세관입니다. 천국과 지옥 개념이 많이 사라져가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네, 어떤 심리학, 철학, 신학까지 같이 전공한 아주 이성적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 말씀에 먼저 권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의 말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놓는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저명한 인사가 천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저명한 인사가 지옥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했어요. 네? 이 심판,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까요? 아들이 하실까요? 헷갈리면 성경을 봐야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는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직접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은 예수께서 다르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우리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또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어. 실제로 우리를 구원했죠. 나는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구절만 부각시켜서 봐라 예수님 구원자지, 언제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했냐, 예수님은 구원자야 라고 또 이론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을 보세요. 48절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무엇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에요.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좀 그런데 얘 구원해 줄까? 이 갈등 안 하셔요.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공의의 심판, 서리빨 같은 아주 공의의 심판을 이루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못 들어가지 예수여 예수여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말장난이죠. 주님께서 예수여 예수여 하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했습니다. 자,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와닿지가 않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목사, 장로, 권사, 어디 위원장, 대표 다 했던 거예요. 열심을 낸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님 되기가 쉽습니까? 30년 동안 신학도 해야 되고 신앙 경력도 쌓아야 되고 막 사람들 인정도 받아야 되고 투표해서 선출도 돼야 되고 이런 과정 다 겪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직분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하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떤다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 행했고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병든 자 팍팍 났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주님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쫓으라 했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도 예수님이 고쳤어요. 우린 따라 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부분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은 내 겉만 봐요. 내 겉 이상을 못 봅니다. 주님은 그 속을 봐요. 그 속에 진실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 속에 정직이 있는가를 봐요. 진실과 정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고 능력 사역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신앙 이탈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좌절감을 줍니까? 여러분 큰 무리를 인도하던 목사 한 사람 쓰러지면요 기독교 전체가 와글와글, 세상 전체가 와글와글,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것처럼 뉴스에서 때려댑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직으로 시작했지만 정직이 거짓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간파해내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겁나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넘어져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육체의 정욕이 그걸 허락하질 않아. 한번 하나님 말씀 어기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아 예수 이름 믿으면 됐지 말씀대로 누가 다 살아. 그냥 예수 이름 영적인 보험 딱 들어놓고 믿고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편으론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내지 못해요. 그 겉으로는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정직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야. 난 매일 기도하는 자고 나는 11조 안 빼먹고 나는 한 번도 예배 안 빠졌고 나는 모든 걸 다 지켜낸 자야라고 자기가 자신에게 세뇌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외식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얼마나 꾸중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했어요. 근데 주님은 속을 보시거든요. 그 안에 진실과 정직이 없어요. 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 기도 멋져요. 나는 7일이면 이틀이나 금식합니다. 금식해 보셨어요? 참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그런 금식을 이틀이나 해. 7일 중에. 그리고 난 11조도 해. 결정적으로 나는 쟤랑 틀려요. 세리를 가리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쟤랑 틀려요. 네? 이게 외식자의 여러분 본 모습이에요. 외식자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아주 경멸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아주 좀 뛰어난 사람 같다 그러면 거기서 열등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실과 정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든가 아니면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킬 명령을 주신 건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우리 5장 우리 16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면서 괜히 외식하는 사람처럼 진실과 정직이 빠진 채로 겉모습만, 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육체를 따를 때 어떤 열매가 열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육체를 따를 때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서 열리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면서 하는 척하는 분들 결국에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보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여러분, 그 외식의 끝은 드러나요. 외식자들은요, 가면이 있어요. 집에서 쓰는 가면, 회사에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습니다.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교회 오는데 집에서 써야 될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외식이 탈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 지켜요. 율법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율법 가운데서 정말 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아주 이 어떤 정신승리하듯이 외식자로 살게 놔두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를 안 집니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어요. 그 안에 정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자도 회개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가 요식행위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이 그 죄를 보고 울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애통함을 줍니다. 죄를 보고 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외식자는 진실과 정직이 없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서도 여러분 그 안에 진실과 정직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기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터치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주님 붙드는 거예요. 짐짓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은 죄 또 짓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또 지을 수 있어요. 또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이게 짐짓죄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틈을 만듭니다. 이 틈으로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개혁?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에게선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1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 대학 좋은 데 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려워요 물질 주세요. 이거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근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기도의 2차적 목적이고, 1차적 목적은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나 죄를 죄로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1차적 목적입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대로의 삶으로 계속 견인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귀신만 쫓아. 내 죄를 귀신에게 덮어 씌는 거야. 나는 성화가 안 되네. 나는 하나 변하지 않는데 귀신만 내어 쫓으면 돼. 막 100마리건 1000마리건 날마다 귀신만 내어 쫓으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뭐가 완성돼요, 여러분? 하나 완성 안 돼. 나는 변화가 안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3절을 보면, 자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심은을 원문을 보니까 심겨진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데 있는 나무를 누군가가 뽑아다가 이 시냇물, 물이 가득한 곳에 딱 심은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폐한 나무, 그 땅에 있던 나무를 뽑아다가 이 시냇가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양분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을 시절을 쫓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실은요, 나무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과실 잘 맺었나? 가지 뻗어갖고 과실 하나 딱 따갖고 막 먹고, 아 맛있다, 이러지 않죠. 과실을 요구하는 분은 농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부의 아들, 딸이나 농부로부터 그 과실을 산 소비자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하나님이 하시고, 주위 사람들, 내 가족,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나는 믿음 충만해, 나는 하나님이 쓰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혼자, 그래, 니까지 사람이 인정한다고, 나 그 인정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열매를 나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딱 따가고 우걱우걱 내 열매 맛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뿐이고, 그 열매를 저 맛있는 열매인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난 열매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에서 난 나쁜 열매인지, 이걸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매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막 열심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가 안 좋아. 이런 분은요, 교회 아니고 딴 데 가서도 열심을 내실 분이에요. 직장 가도 뭐 어딜 가도 그 열심, 자기 열심을 내실 분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님에게서만 드러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배당 활동을 할 때요, 제가 그분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예배당 성도들에게 들은 말인데, 이분이 전도를 해옵니다. 전도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면 얼른 그 전도된 영혼을 거의 뺏는다고 표현해요. 뺏어다가 딴 데다가 편입시켜야 돼. 왠지 아세요? 본인이 전도해놓고 본인이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억압해서. 이 열심은 여러분, 자기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요, 이런 열매를 낸다고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이 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은요 아주 큰 후유증을 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자기 열심으로 냈던 분들이 교회에 엄청난 상처를 줘요. 근데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주 예수의 뜻대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복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갖고 오셨을 거예요. 아들이 힘들어요, 딸이 힘듭니다, 우리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져 가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다 죽겠어요. 이런 기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진실과 정직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기도할 때만 진이의 램프 요정 불러내듯이 싹싹싹 문질러서 하나님 나오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얼른 들어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완전히 기도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